희망 나눔 여행 시리즈 6번째,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지고요, 결박의 사슬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한 잡지에 다음과 같은 실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점쟁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점을 치는 사람이 이 아이에게 평생 짐이 될 만한 그런 말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이 아이는 성장해서 나중에 43세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지워버리면 아무런 영향도 없는 말인데,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가슴 속에 꽉 박힌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자꾸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43세가 되면 죽게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요, 결코 인생이 행복할 수 없죠.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고 이제 41살이 되고 4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살이 됐는데 그 생일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이 이 사람을 죽게 한 것인가? 그 마음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마음의 결박들,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이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품고 살면요,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을 결박시키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거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이 어둡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묶고 있는 그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좋은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감사할 수 없고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밝고 빛나는 그 생명이 가득 차 있다면요, 어떤 척박한 땅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풍성한 생명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묶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의 결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요, 마음에 크고 작은 결박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분노나 열등감, 어떤 좌절감, 패배감, 이런 결박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없게 살아가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라는 굴레가 있어서 일평생 동안 그 질병의 짐이 묶여지는 가운데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관계적인 것이 묶여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또 경제적인 어떤 이슈들 때문에 정말 결박되어져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빼앗겨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종류든 오늘 나를 붙들고 나를 묶고 있는 이 결박들이, 그것이 나의 어떤 내적인 그러한 결박이든 외부적인 그러한 결박이든 뭐 경제적인 거든 그것이 어떤 나의 우울감이든,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결박의 사슬을 반드시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묶고 있는 그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지가 강하면 그런 붙잡고 있는 그런 결박을 풀 수 있을까요? 혹은 많은 사람들이 또 현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마음에 있는 결박들을 풀어내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인가 나보다 강력한 여러분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끊을 수 없는 내 심령의 결박을 묶고 있는,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그것을 풀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속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파워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결박의 사슬을 깨뜨리고 풀어주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결단코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나의 삶을 묶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원천, 참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결박을 깨뜨리고 풀어낼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은요,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설립된 이후 가장 중요한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평생을 육신의 결박에 묶여서, 질병의 결박에 묶여가지고요 살았던 한 사람이 그 질병으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고 자유함 얻게 되고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는 서로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은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여기에서 굿이다 이런 시간이 나오죠. 이게 오늘날 몇 시인가? 여러분, 성경 특히 유대인들의 이 시간은요, 오늘날 현대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시간과 매칭이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9시라고 했으면 6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몇 시가 돼요? 15시. 그게 몇 시에? 오후 3시쯤이죠.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라가는가 하면 3시, 6시, 9시예요. 거기에 6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시는 9시고, 그 다음에 12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웬 산수냐 이러면서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시간을 정해놓고요, 꼭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죠.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일, 특별한 만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뭔가를 일을 행하시고 뭔가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실 때 뭐를 통해서 하시냐? 만남을 통해서 하십니다. 뭔가 막혀있고 답답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기도할 때 뭐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냐? 만남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들 아니라는 듯이 쳐다보시네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특별한 만남을 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God's favor, 하나님의 요인,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 지역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지붕이요,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녹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쪽에 그 실링이 막 녹아서 무너져 내리고 그 형광등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금요일 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은 다가오고 뭐 지금 막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무리 해봐야 이게 사람들이 금방 와가지고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다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화장실 문제 있다고 하면서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좀 고쳐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붕 고치는 사람들이 또 이것도 고쳐준다니까 또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본인들이 다 가져와가지고 실링 고치고 형광등 다시 딱 붙여가지고 전기가 나오게 짜자잔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옛날 예리니까 은혜도 없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는 무지 걱정했고 걱정해 한 주 그냥 가면 되겠지 하겠지만 그래도요 주일날 와서 화장실을 못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이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올레이션 거기 여기 미국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리겠지만 아무튼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지붕회사를 운영하지만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러한 것으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인슈런스 회사에 본인들이 다 연락해가지고 다 뭐 해가지고 직접 또 인스펙터 나왔는데 직접 본인들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문제다 막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먹었는지 그래서 지금 간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 지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누나도 끄떡 없어. 거기 애드 해가지고 눈 받침 뭐 딱 만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감동도 안 되고 그런가 보다 아는 사람은 알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상상하고 계획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계획 속에서 일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소개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 위에 두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겠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죠.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 절망과 좌절과 막 저주하며 살았겠어요. 이런 형편이기에 이 사람이 어디로 뭔가 가고 싶다, 내가 옮겨야 된다 하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누군가의 힘을 보태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무능력한 존재죠. 어떻게 보면 엎여 살아야 하는 그와 같은 인생. 이게 오늘 본문에 소개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거지 행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미문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비의 문이라고도 불렀고요,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황금의 문이다, 골든 게이트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이 미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여러분 얼마나 무능력한 현실을 보여줍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미문 앞에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절망 가운데 남겨진 그 사람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안진뱅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와 같은 존재.
죄에 묶여 살다가 결국 사망의 권세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한데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영적 안전뱅이와 같은 존재,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와 하나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무능력하고요, 비참한 인생, 뭔가 세상은 화려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떻게 느껴져?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자존감이 다들 높여가지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러면서 사시는 것 같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세상이 최고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은 가장 비참한 것 같아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같죠. 근데요, 모든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면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전뱅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업혀 다녀야 했던, 세상이 던져주는 그 돈 몇 푼 받고 허무하게 인생 맞춰야 되는 오늘 본문의 이 안전뱅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 현실이죠. 이처럼 전적으로 무능력하고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결박된 포로된 것처럼 포로로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동안 자기 힘으로 한 발짝도 내딛고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뭐 했다? 찬양하고 예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그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린 것입니다. 꼼짝 달싹할 수 없이 그를 묶고 있었던 육신의 결박이, 영적인 결박이 완전히 풀린 것이죠. 도대체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걷지 못했는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껏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마침내 그를 결박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그의 삶 한복판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육체적인 불구에 결박당하고 어떠한 소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절망과 좌절과 억울함과 여러분 우울함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이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했나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오늘 그 비밀이 6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붙들고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돈과 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결박 가운데 있는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 하나 딱 소개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은도 아닙니다. 그것은 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를 인생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던 어떤 명예나 내가 이루었던 어떤 성취들이나 업적이나 꿈이 나를 이 모든 불행과 저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묶여있고 결박당해 있고 저주함 가운데, 정말 억울함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정말 패배함 가운데 막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결박된 인생을 풀어내고 참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은도 없고요, 우리 속에 금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설교했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집에 금바가 하나 있긴 해요. 할 말이 없어요. 또 그러면 저는 없어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박 가운데 자유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결박에 억눌려서 답답함과 불안함과 정말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진정한 삶의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결박하고 묶어 놓았던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자유함으로 회복케 하고 구원할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에 죄와 사망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떠한 결박, 그것이 어떤 상처든 분노든 열등감이든 어떠한 저주의 생각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나오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 주는 참된 진리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그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에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결박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돈이 없어서 문제고, 직장이 안 돼서 문제고, 뭐가 관계가 꼬여서 문제고,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뭐 하면 참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만 그랬나 보네. 중고등학교 때 저는요, 뭐 하면 나는 대학교 가면 진짜 행복하고 자유로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갔어, 아니면 직장에 갔어,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그랬네비네. 또 여기는 직장 가고 대학교 가고 막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내가 예쁜 아내, 멋진 남편이랑 만나가지고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살면 진짜 행복하고 막 자유로울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자고 생각해? 빨리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결혼해봤더니 다들 지금 막 후회의 얼굴이 가득해요. 막 내가 이놈의 결혼 왜 해가지고 지금 막 이 족쇄 챙겨가지고 막 결혼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면, 결혼하고 나서 뭐 하면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고 뭐 사회에서 뭐 지위를 갖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한번 돈 많이 벌어보세요. 뭐 저도 안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벌어본 사람들 얘기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결박이 되는 거예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돈 있고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아프잖아. 건강해 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뭐 하면, 여기도 아프신 분 계지만 지금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면
자유하고 막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럴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절대로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고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박하고 진짜 문제는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뭘 가지고 뭐 이룩하고 뭘 한다 해도요 자유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업가들이 마약에 취해 있습니까? 중독되어 있습니까? 뭐 가졌으면 행복해야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해결 안 되니까. 영적인 게 해결 안 되니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뭐를 찾게 돼. something 뭐. 그러니까요. 그 만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나 안 됐나. 해결된 것 같아 보이는데도 이게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본질적인 문제는요. 교회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어디 앉아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 앞 미물이에요. 성전. 교회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막 넘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자유함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죠. 예배 드린다 하고 기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좀 훌륭하신 분이요.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하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요즘 건강이 어떠냐, 뭐 먹어야 건강해진다, 녹 좀 먹어봤냐, 아니다, 복분자가 괜찮다. 교회 와가지고 순 건강 얘기하다만 가셔.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너 그거 해봤냐, 뭐 비트코인이냐, 맨 돈 얘기만 하다 가셔. 여러분 오늘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냥 돈 한 푼 얻어주면 그것이 나에게 준 만족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하잖아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그 기쁨은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겠죠. 아니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하나예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으면 소망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영적인 죄의 문제, 죄의 결박을 풀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서요 확고한 무신론자 기독교인에서 거듭난 미국의 유튜버에 대한 소개 인터뷰를 봤어요. 이분이요 수치심의 악령으로 해방됐고 구원받은 그러한 기사를 썼는데 이분 이름이 뭐냐면 이사야 살디바르는 크리스찬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 영상이요, 유튜브하고 소셜미디어에 막 800만 조회수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유튜브인데, 이 살디바르는 원래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19살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신론자로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묶여있는 게 뭐였냐면, 평생 동안 자기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수치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눅 들어있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살디바로 고개 좀 들어, 내 눈은 좀 봐 해도 이 친구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몰랐대요. 그러면서도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디바르가 2011년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요, 사람을 보게 되고, 심지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요, 증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해방시켜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묶여 있습니까? 뭔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불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걸 해본다 해도요, 잠시 잠깐이에요.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찾아와 세상의 모든 결박 가운데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는 일들이 있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문제로 결박당하고요,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찾아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올 때요, 인생의 진정한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여러분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 앞에, 능력 앞에 나와 자유함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의 모든 결박을 풀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자유와 참된 평안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그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만 있다라면 우리 인생 결단코 여러분 예전과 같은, 옛날과 같은 그러한 삶, 그러한 방식,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결박에 묶여 답답함과 억눌림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붙잡고 나올 때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늘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성전을 향해 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보혈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보혈 가운데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고백하며 기도 한번 하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은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I will stand, I will stand, I will stand in Jesus' name. For the things that God has given, I will stand in Jesus' name. Satan hosts may come against me, I will not surrender ground. For the things God has given, for the things God has given, for the things God has given, I will stand.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박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영적 어떤 열등감입니까? 패배감입니까? 좌절입니까? 우울감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이슈입니까? 질병입니까? 관계적인 문제입니까? 그 어떤 결박이라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이름 앞에 가져 나오십시오. 40년 된 아버지 이 앉은 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고백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오 주님, 나 인생에 묶여있는 이 모든 결박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것들로 묶여있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오늘 아버지여 사도행전 3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 걷고 뛰며 성전을 향해 나가 주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들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헤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향해 뛰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묶여있는 분, 또 경제적인 이슈로, 관계적인 이슈로, 어떤 정말로 외형적이든 내적이든 묶여있는 분 있으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삶을 묶여있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키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아버지 경제적인 이슈로 묶여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회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모든 묶여있는 사망의 그늘에서 소망과 능력으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